오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제목으로 에베소서 벌써 이제 40번째네요. 이제 성경의 원리 가운데 저주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저주는 왜 생기는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죄 때문에 저주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생기게 되어지는 이유, 그리고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들을 성경에 이제 가르쳐 놓았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 막혀 있는 것 또는 풀리지 않는 일들 또는 저주와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그 풀리는 그 길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서 성경을 또는 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접어두시고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누군가가 살인을 해서 누군가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피가 땅에 흘려지게 되어질 때 땅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살인사건 같은 것도 있죠. 또는 전쟁이라는 것도 있죠. 무고한 생명들의 그 피가 흘려질 때 그 피가 땅에 흘려지면 흘려질수록 땅은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그럼 저주를 푸는 길은 그 피를 쏟게 한 자, 살인자의 피를 땅에 쏟게 되어지면 저주는 풀린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저주를 풀 수 있는 길은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땅에 쏟으면 저주가 풀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귀가 둔해서 못 듣는다, 또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담이 되어질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다른 말로 응답해 주실 수 없다. 그러니까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은 이 죄악 때문이다. 다른 말로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으로라면 우리의 죄악의 피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죄악을 풀 수 있는 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땅에 쏟으면 땅의 죄악이 사라지고 또는 저주가 풀리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 엘리야 시대 때의 왕 이름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고 그 부인의 이름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세우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핍박한 거예요. 그럼 이제 민수기 35장 관점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의로운 자들의 피가 땅에 쏟아졌다면 북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엘리야는 가서 아합왕에게 당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의 말대로 땅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심해지던 그때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이세벨이 세웠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을 다 갈멜산으로 데려와라.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겨뤄보자 해서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도 갈멜산 한쪽에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엘리야도 제단을 쌓지요. 그 제단에 이제 제물을 각각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게 되어지자 칼로 창으로 자기 몸들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더라 이거죠. 근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이제 뭐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가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라 해서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싹 잡아 죽입니다. 기손 시냇가에 피가 흘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처럼 피를 보셨기 때문에 그 땅에 이제 저주를 풀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는 하늘에서 묶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땅에 묶여있는 거예요. 땅에 묶여있는 것이고, 저주를 푸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냅다 하나님 저주 풀어주세요. 근데 풀리지 않아요. 풀릴 수 있는 길은 땅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말씀의 공의대로 기손 시냇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공의를 이루어드리죠. 그래서 그 기손 시냇가에서 이제 그들을 싹 잡아 죽이고 피가 딱 흘려지는 그 순간에 엘리야는, 선지자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죠. 그럼 엘리야는 말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온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또 저주가 풀린다라는 것도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저주가 풀린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방에게 이제 왕이여 좀 있으면 비가 올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자기 사환에게 몇 번 구름이 뜨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까? 몇 번? 7번 보라 그러죠? 7번. 그러니까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이제 너 저쪽에 가서 구름이 떠오르는가를 좀 봐라. 몇 번까지 합니까? 7번까지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산이라 하지만 꼭대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데 있어서 정말 길게 잡아서 한 5분 잡자고요. 산 정상에서. 좀 더 잡자고요. 한 10분 잡자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분 걸렸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깊은, 우리가 말하는 막 깊은 기도를 드린 겁니까? 아니면 비가 오는 소식을 7번 기다린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새벽에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을 정말 집중하고 또 잡생각 다 지우고 그러고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단계가 제가 봤을 때는 10분, 20분 가지고 안 돼요. 네. 또 이게 잘 되지 않으면 한 20분, 30분 넘어가면 졸립죠. 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졸려요. 그런데 10분, 20분, 한 30분 조용히 마음을 조용히 정말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시간이 그냥 10분, 20분 그 정도 시간으로 되진 않아요. 그게 이제 훈련이 안 되면 이제 한 10분 하다, 20분 하다가 이제 졸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신이 맑게 깨어서 제대로 기도하려면 1시간 정도 지나야 기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럼 엘리야는 우리가 말하는
깊은 기도를 드린 겁니까? 아니면 사환이 구름이 떴습니다 라는 그 말을 기다린 겁니까? 말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게 엘리야가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엘리야는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공의를 이루어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비가 그 땅에 내리기 시작해서 저주를 싹 풀어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야고보 사도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요일날 막 위에 막 후끈후끈 덥더라고요. 그래서 왜 더운가 했더니 제대 집사님이 난방을 틀어주셨더라고요. 아, 엄청 에어컨 틀었는데. 그래서 나는 혼자 불 받아가지고 그랬나. 자, 엘리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기서 말하는 죄를 고백하며 하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서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도 풀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입니까? 안 믿는 것이 죄입니까? 안 믿는 거 죄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엊그저께 술 한잔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뭐 했는데, 이런 식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정신 나간 거예요. 여기서 16절, 그렇다면 이제 15절에 믿음의 기도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의인인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기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8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갈멜산에서 했던 얘기, 그 얘기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이거 하나를 딱 놓고 보게 되어지면 그냥 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실제로 비를 내리게 했던 그 기도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방식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넣어서 간절히, 간이 막 저리게 그런 어떤 기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냥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사람이 세운 법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신 공의의 법, 이 법 안에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면 상관이 없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의 공의를 이루어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였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 생각에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의 정성과 사람의 노력에 들여지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역사하실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보들의 믿음을 좋아하신다. 그 진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는 횟수가 적어지는가? 다 사람의 법에 빠져버려 있는, 사람이 세운 어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 법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쌓여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복음에서 주시는 능력과 자유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엄청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요즘은 내 기도발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생각도 버리십시오. 내가 적어도 하루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뭐 하루에 여러분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집사요, 장로입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서 여러분 30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럼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자, 오늘 에베소서 이제 잠깐 요한복음 14장을 펴두시고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것 다 막혀있는 담 다 푸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피가 땅에 저주를 풀었다. 맞죠? 그럼 저 땅의 저주를 예수님의 피가 풀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라는 것은 그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그도 연약한 자요 나도 연약한 자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어떤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서 나의 죄에 대한 값으로 피 흘려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움은 1%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의롭게 되어진 것은 100%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지, 그래도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나의 공의가 되어지면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조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세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도 있고 떡상도 있고 금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죠. 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제단은 놋으로 조각목을 다 싸는 거예요. 놋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구원인데 조각목이 예수님 안에 감싸져야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떡상도 마찬가지예요. 조각목으로 되어진 그 모든 상태에서 금이 다 감싸주고 있어요. 금은 예수님의 신성이요, 예수님의 거룩이요,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그런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가 끊임없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느 순간 보면 예수님의 은혜는 한 60% 인정하고 내 자신의 의로움을 40%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한 모든 의로움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거룩을 붙드시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라 이거예요. 그럼 편한 거예요. 근데요, 영의 세계는 기가 막히게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판단을 못 하는데 영의 세계는 냉혹하거든요. 그리고 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도 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냉혹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마귀, 사단, 귀신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틈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리 비집고 보아도 행위로 보면 부족한 것 같은데,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한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들도 보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야, 귀신은 믿음 없는 거 같냐? 귀신도 믿음이 있어. 근데 실제로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고 놀랬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고 또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끊임없이 나의 의를 1%도, 그래도 내 공의를 1% 정도로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나의 선한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행실도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붙드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화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12절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구하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못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말로만 영광 받으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일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것이 있다고 보고 가난이라는 저주를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을 되게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가난은 저주예요. 가난은 저주예요. 이 가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가나안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는 소산을 먹는 자가 되어진다. 그 얘기는 가나안이 너로 인하여 이 땅에 뿌리 내리고 가나안이 너로 인하여 저주로 너희들을 가시와 엉겅퀴처럼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의 저주도 풀 수 있는 길은 피가 땅에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땅에 피를 쏟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의 저주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이제 마지막 아담 살려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아담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의 이름이 땅의 저주를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여긴다면 이 사실을 믿었다. 가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가난은 내가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꾸는 자가 되어지는 상태라면 아직도 가난의 저주는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분명히 이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 분명히 예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도 그 피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삶은 아직도 가난이 풀리지 않고 있으니 이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인정하시지 않는 겁니까? 자녀라면서요. 우리가 자녀라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가난을 풀어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 분명히 예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사는 자인데 왜 제가 사는 삶에는 아직도 이 저주가 풀리지 않은 겁니까?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사람이 세운 간절한 기도 막 아버지 가난을 풀어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풀어주십시오. 목이 터져라 하는 그 기도보다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피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히 이 저주를 풀었다고 하는데 아버지 왜 이게 안 풀리는 겁니까? 아버지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그 이름을 붙들고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에 아버지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뭉게구름처럼 조그마한 그런 주먹만한 그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그 비들이 우리들의 삶에 은혜로 뿌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드리자 이거예요. 예전에는 한 2시간 설교해도 한 10분, 20분 설교한 것 같은데 요즘은 지금 벌써 한 20분 설교했나? 근데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내 요새 영성이 딸리나 봐. 아무도 안 웃네. 15장 보겠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래서 오랜만에 좀 오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7절.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냥 냅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다시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오늘 이제 제가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믿고 내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들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인지,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정말 믿고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저주는 하늘에서, 물론 마찬가지죠. 하늘의 저주가 묶여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풀어진다가 아니라 땅에 저주가 묶여있고 그 저주를 푸는 열쇠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 두시지 않았어요. 그 이름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행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거예요. 냅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가 아니라 그가 이루어 놓으신 그 공의,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합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입니까? 성경 잘 보자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집 갖고 싶어요. 아, 왜 안 구하십니까? 그럼 신앙이 없는 겁니까? 가은자매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 차 좀 바꿔주세요. 왜 얘기 못합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 또 역사해 주시잖아요. 필요 없으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구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한번 구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원하는 거냐 이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폼 있게 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름 망신시키는 삶을 살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다 원하거든요. 그런 삶을 원해요. 그런데 구하질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또 원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저 일들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그냥 예수님하고 부르는 사람들, 그럼 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믿는다면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럼 이루어집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다른 말로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야고보사도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냅다 사람 잡으면 안 돼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이 배경이 되어서 그런 원한이 많은, 그 마음에 그런 맺혀 있는 게 많은 그 과부와 같이 재판장에게 가서 그렇게 재판장을 괴롭히듯이 하나님을 좀 괴롭혀보면 어떨까요? 그런 배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재판장에게 가고, 그런다 하더라도 재판장은 귀찮아서라도 응답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냅다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막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냅다 좀 괴롭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들 그냥 체면 차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냅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과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나님을 괴롭히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표현이 제가 좀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5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도 말하니까 그냥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지혜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겨서 4장도 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또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에 쓰려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럼 정욕이라는 거, 이거 성경은 그냥 다 그냥 해답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가?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라는 것은 4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과 화평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까? 깨지는 겁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또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구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화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약에서는 계명이 모두 몇 개예요? 10계명이죠. 그럼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우리에게 새로 주신 계명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믿고, 두 번째 사랑하라.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계명을 이루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이루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들어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또 본인들 스스로 하는 겁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진짜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길 가다가 좋은 건물이 있다. 그냥 보고만 지나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손 얹고 기도 좀 하세요. 예?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서요. 보고서 좋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좋다라는 마음이 들면 좀 기도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꼭 기도하셔서 뭔가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응답하시지 않았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시지 않는다, 그런 거를 내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 보십시오.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이걸로만 끝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다, 그런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되겠죠? 예. 무엇이든지 다 하셔야 되겠죠? 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계세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그분 뵌 적도 없고, 또 그분은 또 저 몰라요. 저도 그분 잘 뵌 적도 없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썼던 책 가운데 하나 너무 마음에 꽂힌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개척교회 할 때, 천막교회 할 때, 자전거를 하나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자전거 좀 주세요. 3개월이, 이분은 믿음이 있는데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돼도 자전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또 끝까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끝까지 기도했는데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자전거 달라 그러는데 자전거에는 3발 자전거도 있고 2발 자전거도 있고 짐 실는 짐 자전거도 있고 한두 개냐.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바로 시내로 나가가지고 자전거 가게에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자전거 딱 정했대요. 하나님, 이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진짜 그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빌딩 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가시다가 하나님, 이겁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시자 이거예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가은아, 하나님 2차입니다. 2차입니다. 왜 그런 기도 못해? 이걸로도 만족합니다. 그런 게 상관은 없어요. 만족하면 만족하신 대로 가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고 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응답을 많이 이루어내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은 자매님 반주 맞춰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